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 이제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시작입니다. 세 번째 책의 시작인데 73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73편이 28절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3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가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 번째 권이 시작되는 73편에는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리면서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역대상 16장 전체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삽 너는 너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소위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 지금 다윗 왕의 이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 민족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말씀을 등한히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이미 선택했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주실 거고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위에 너희들은 개나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받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선택된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정결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축복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성도가 됐고 교인이 됐다는 이것 자체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언약을 등한히 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여기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심령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어떤 자격과 신분을 얻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더욱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참된 부흥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동요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할 뻔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지진 않아도 그렇게 실족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와 위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 악인이 등장하고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악인도 오만한 자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강건한 이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나는 이 모습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남루하게 사는데 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형통한데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그런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사느냐라고 조롱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은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고 이게 지금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고통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일생을 마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의로운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살고 고통과 질병 속에 이렇게 날마다 아픔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저 믿지 않고 죄 짓는 저 악한 교만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또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잘 죽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왜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도 힘들게 맞이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죽을 날까지도 이렇게 고통 없이 고난과 재앙도 없이 그들은 생을 마치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조금 있다가 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찔무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목걸이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 교만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옷은 항상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이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악하고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악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는 거죠. 또 그들이 마치 살이 막 피둥피둥 쪄가지고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얼굴이 살로 쪄가지고 있는 그 지금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그런 어떤 기대 이상으로 이런 재산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자, 지금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을 능욕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능욕한다. 힘없고 가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욕보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재물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들어도 거기에 항변을 못하고 그런 수모와 모욕과 이런 수치를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시대인데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비방하고 하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벌을 받고 이 시간 내가 징계를 받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을 휩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말로, 잘못된 말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이 말로 폭력을 가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악은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1절에 있는 이 제목과 이제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다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정론이라 그래. 신정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이 아삽의 시에도 계속해서 악인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또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는 이 정말 그 일생이 부러움의 대상 아니겠어요? 병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 또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논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성공하려고 그러고 더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말이죠. 이 너무 이 부조리한 이런 속에서 믿는 사람도 그런 불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난 이렇게 아파요? 왜 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평화롭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원리나 논리나 형식이 우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들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라든지 그 모세오경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조건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내 말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너희들 식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수를 다하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목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무엇이 목표고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부.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선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세계,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땅을 몇 평을 사고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병상에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만약에 삶이 끝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그 사람들은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시간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삶 속에 이 잠깐 주어져 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이 삶이 부럽습니까? 영혼에 대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이, 이 형통함이 부러운지 모르고 여기 시인이 그것을 질투하고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한, 미끄러질 뻔했다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높이 하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관조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또 이들의 어떤 그런 삶이 윤택하고 또 죽을 때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정말 부러움의 대상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죄악 덩어리예요. 보이는 거는 화려한지 몰라요. 보이는지는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그 삶은 더러운 냄새가 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편안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꽃들이 얼마나 좋은 냄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연이 주는 그런 향긋한 냄새. 오늘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은 쾌쾌 정말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향긋하고 정말 오묘하고 정말 맛있고 향긋한 그런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나보다 누가 더 잘 사나, 나보다 누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나가 아니라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나,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저분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고난과 고통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부러워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지금 주어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따르고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육신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이 순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나의 삶을 주도하면 주인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으로 계시다면 이제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나의 부러움과 나의 시기 질투까지도 다 내려놓고 비어있는 마음, 고요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가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눈이 새로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동행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왜 행복하지? 저 사람들은 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저렇게 기뻐할까?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를 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이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더 겸손함으로 올려드리고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내 마음 가까이 더 깊이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흥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우리 주님 이미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